오늘 부부주일인데요. 제가 부부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매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1995년에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이 부부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전개를 하다가 그것이 2007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법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로 할까 이렇게 나라에서 살피다가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5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21일, 이래서 5월 21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입니다.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 날이 지나간 그 다음 주일이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부부 주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요, 먼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수평적 관계가 원만하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근본은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가정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수평적 관계 위에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평적 관계라는 건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옆으로의 관계죠. 이 부부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수직적 관계라고 하면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나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위로 부모님의 근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자녀들에게 아무런 모범을 보이지 못하죠.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면요, 아래 위로 설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인 부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이런 수직적 관계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여러 부부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나옵니다. 물론 부부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각각 아내들, 이러한 아내들 또는 이런 남편들하고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들이 연관되어져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격언 아닙니까? 좋은 교훈의 글들이니까 여기에서 한마디 저기에서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디에서는 이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에서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됐을 법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가, 잠언 저자가 그렇게 기술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들은 아내들에 관한 말은 반드시 아내만 들어야 되고 남편에 관한 말은 남편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같이 쌍방간에 함께 교훈을 받아야 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아내만 듣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배우자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가장 먼저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교훈은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겨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이제 워낙 본문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는 말은 현숙한 아내를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결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전제하면서 하고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입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반대로도 생각하시라 했죠. 남편을 얻는 자도 마찬가지니까 배우자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정하신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체다. 그래서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부주일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혼자 이기를 즐거워하면 안 된다. 혼자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일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자, 나면서부터 성불구자이거나 아니면 후천적 고자, 후천적으로 성불구가 된 사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부러 된 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한성숙 전사님이 지금 싱글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싱글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혼자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은 싱글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작년입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혼자이면 뭐 그냥 혼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6월 24일에 결혼을 해요. 다음 달 박지혜 전도사님, 우리 박지혜 전도사님이 6월 24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냥 늘 혼자이어도 괜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작년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올해 우리 교회에서 사임과 동시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6월 24일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혼은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요즘 사회는요, 혼자인 것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구속받지 않아서 자유로워서 더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누구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서 혼자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싶으나 잘 맞지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제 미혼자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혼이신 분들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이 귀한 것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그냥 눈 감고 덥석 잡아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고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의 삶에 머지않은 날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결혼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혼자들, 이미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용하여 몇 가지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이 귀하다라고 여긴다면 기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결혼이 정말로 귀합니까? 그렇게 인식합니까? 그러면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지금 제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한눈을 팔면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행위라.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몇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에게 저주를 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하는 경우에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유부녀나 아니면 다른 여인과 간음을 하는 경우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물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 형벌을 받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만큼 결혼한 사람이 한눈을 파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끌고 온 것이지만, 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행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려면요,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성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끄떡없어, 나는 뭐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어, 이러면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약함 속에 있고 언제나 그러한 위험에 빠질 그런 그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안할 때 비로소 내 삶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요. 결혼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여긴다라면 두 번째로 배우자를 복된 자로 세워가십시오. 배우자를 복된 자로, 아까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다. 남편을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덩어리를 원수덩어리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지금 복덩어리가 있는데 그 복덩어리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여겨버리면 결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팔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팔자가 그냥 자기 팔자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생긴 팔자를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상당 부분 그러한 원한 맺힌 아픔들의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겠죠. 그냥 뭐 그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그 마음에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저 사람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으로 있는 내 배우자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한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덩어리다 라고 여기고 그 복을 입증해내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 복됨을 누리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로 짝을 지어 결혼을 하게 하신 그 제도를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마구 깨어지고 형편없이 되어지고 원수로 살아갈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완벽한 제도예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완벽한 제도. 그것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다 이렇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 원리를 입증해내는 삶의 노력을 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귀한 것을 여긴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다는 것은 시적 표현이죠.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금방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태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 우리가 젊어서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매력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쥐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에 쥐지 못한 다른 매력에 대하여 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완벽한 내 복을 완벽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자꾸 식혀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배우자를 향한 처음에 가졌던 그 품었던 절절한 사랑의 마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젊었을 때는 혹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따로 걸어 다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붙어 다녀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붙어 다녀야 돼요. 아우 징그럽게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붙어 다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처음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더 같이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충분한 복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들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부의 말씀은 성격을 누그러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을 누그러뜨려라.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성격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한 성격 말하는 거예요. 한 성격. 혹시 나는 한 성격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한 성격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아무리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요, 어느 때인가 한 성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의 흔적이죠. 원죄의 흔적이에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심어진 그 사탄의 그 심어놓은 성격이죠. 그런 한 성격,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한 성격이 때때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 성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 성격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격이 더 세냐? 내 성격이 더 세냐? 이거 시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한번 볼까요?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아내만 다투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해당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5절 말씀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어떻게 보면요, 앞에 다투는 여자라는 말이 없으면 물방울 하면 상당히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건축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집이 허술한 집이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새죠. 비가 셉니다. 그러면 한 방울 두 방울 셀 때야 큰 근심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비가 오면 그 물방울이 비 새는 것이 막 줄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투는 여자는, 다투는 아내는 또는 다투는 남편은 한 성격 내는 배우자는 이 말이에요. 그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것은 그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근심이 되고 고통을 안겨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화로, 저주로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히 다툼을 멈출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멈추는데요? 나만 멈추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아는 사람이 멈추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계속 성격을 내죠. 몰라서 그래요. 알면요, 멈추세요. 그래야 복을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남편들 바가지를 안 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아내들을 윽박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다 한 성격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면 둘만 우울한 게 아니라 애들도 다 이상해지고요. 집안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멈추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한 성격 한다는 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평소에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 한 성격이 있다. 건들지 마.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유사시에 언제든지 나는 나를 방어하는 한 성격 낼 수 있어. 건들지 마.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흔적들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은 절대로 무기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길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내가 유사시에 꺼내야지 하고는 저 깊은 곳에다가 숨겨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보니까 집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 버려서 그래요. 안 버려서. 전혀 안 쓰는데 언젠가 한번 쓸지 몰라. 이래가지고 계속 쌓아두니까 이제는 뭐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버리려고 하면 이것도 언제 쓸지 모르는데 이러면 또 못 버려요. 그러면 또 새거 뭐 또 사잖아요. 또 쌓이고 집이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집도 약간 그러긴 해요. 근데 안 버려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안 버립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그래야 집이 좀 정돈이 되는데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이 내면이 정돈되기를 원하십니까? 버릴 걸 버려야 돼요. 특히 이런 거요. 나 뭐 있어? 유사시 언제라도 꺼내 쓰고 싶어 하는 그 꼭꼭 숨겨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돈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부에 있어서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되는 내 성격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무기 삼지 마시고 계속해서 버리는 연습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초기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어요. 초기에 비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빈도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순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할 때 부부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라.
이미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는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필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 자막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집을 헐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웁니다.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설령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슬기로운 배우자, 지혜가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것은 그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 복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과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의 원리로 근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면 설령 그 성공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결국을 돌아보면 허망함 외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하는 바 세상의 가치를 두고 달려가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아름다움이다,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살아가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부가 있는 가정, 위로 부모님이나 아래로 자녀들 모두가 다 복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잠언을 읽으실 때마다 해당되는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부부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부부의 상을 세워나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큰 부담이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주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하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모범을 보이며 원리를 가르쳐 신앙 대대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가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